자, 오늘 민수기 26장 본문 내용을 살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제2차 군대 개수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51절까지는 각 지파 군대 개수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52절부터 65절까지는 기업 분배 원칙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내용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군대를 개편하고 다시 한번 전쟁 수행 가능한 20세 이상의 남성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며 각 지파별로, 그러니까 군단급이 되겠죠. 12개의 군단을 다시 이제 재정비하고 이제 전쟁을 이제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기업 분배와 관련돼서는 참 특이한 부분이죠. 이미 아직 가나안 땅을 입성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복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정복할 것을 이제 예상하고 확신하고, 이제 땅을 어떻게 이제 나눌 것인가에 관련돼서 이제 이미 정해버리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참 아군에게 큰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은 되겠지요. 그리고 승리에 대한 어떤 명분을 주기도 할 거고, 그죠? 그래서 참 나름 괜찮은 어떤 그런 모습들인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몇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은 2차 군대 개수 상황이죠. 근데 민수기 1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1차 인구조사가 있었죠. 전략조사를 했었는데 1차 때에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오늘 보는 이 26장 본문 내용에 보면은 2차 군대 개수에서는 60만 1,730명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1,830명이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민수기를 쭉 읽어오면서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저지른다든가 또는 우상 숭배에 빠진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범죄의 길에 여러 번 접어들었죠. 그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상당수가 이제 사망자가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새로운 생명은 또 태어나고 그렇게 했죠. 광야 40년 동안에 한 세대가 이제 거의 오가고 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과거에는 요즘 같이 한 가정에 한 명, 많아야 두 명 이렇게 자녀수를 갖는 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일단은 자손이 번창해야 이제 자기들의 힘과 또 안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힘껏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너 명은 기본이고 많으면은 7, 8, 10 막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구가 이제 많이 이렇게 확장성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이너스 1,830명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일지언정 죄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믿음의 자녀일지라도
죄에서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특히나 과거에도 이랬을진데 오늘날에는 뭐 더 그렇죠. 너무나도 이렇게 뭐 흔한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각종 죄와 연관된 산업들이 너무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잖아요. 좀 그런 아주 안 좋은 어떤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내야 되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 몇 가지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60만 군대가 과거에 그 당시 시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특히 지금 이 60만 군대가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일반 군인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것.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변방에 주로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애굽이 분쟁하는 다른 주변 국가들과 다투고 있는 주변 국가들과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피해를 입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변방에다 쭉 배치를 해놓고는 그들을 방패막이 삼거나 또 혹은 직접 전쟁 싸움을 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안전한 곳에서 편하게 살고 뭐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우게끔 하고 또 뭐 노역이나 또 어떤 힘겨운 어떤 일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성경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인들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병 역할을 맡기기도 했으며 또 혹은 일꾼으로서 노예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계수된 60만 이 군인들은 정예병사입니다. 특수병사라고 할 수 있죠. 전쟁에 특화된 아주 대단한 특수 군인들인 겁니다. 특공대였어요. 그 특공대의 수가 60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 현재 한국군이 전군 총 토탈 해도 60만이 지금 안 되죠. 지금 계속 줄이고 나가고 있으니까. 육해공 다 합쳐도 60만이 안 되는 상황인데 과거에 오래전에 벌써 이 특공대만 60만이 넘었다는 것은 가히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전쟁을 해나가면서 가람 복지를 향해서 진격해 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이런 대단한 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이렇게 성경을 좀 깊이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은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애굽을 탈출하고 힘겨운 노예 생활 가운데서 애굽을 탈출해서 이렇게 노약자들과 함께 이렇게 뭐 애굽을 벗어나 광야 생활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뭐 40년 광야를 떠도는 어떤 불쌍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연상하기가 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실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60만 정예 특공대를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무리의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것. 뭐 국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죠. 어쨌든 그런 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엄청난 특수 부대원들이 60만이라는 엄청난 군대가 정복 전쟁을 해나가고 자기들의 땅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불쌍한 힘없고 나약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셨다는 것. 이거는 뭐 오늘날에 얘기하자면 미국이 뭐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하지만 미국의 한
천만 배, 수억만 배는 더 강한 어떤 그런 집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64절, 65절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 나누고 마칠 겁니다. 봅시다. 64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룬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신망을 드리고 반역을 일삼고 죄를 짓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습니다.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서는 안 되겠다. 결국 40년 동안 돌면서 한 세대가 변해버린 겁니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특히 리더였던 모세와 아론까지도 입성을 못했죠. 오늘 본문 마지막 65절 끝에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복지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지를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장담하고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당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장로라서, 나는 목사라서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지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각자 개인의 몫이겠죠. 어쨌든 믿음의 사람일지언정 특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판 자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거의 자살이지, 그죠? 또 혹은 하나님의 벌로 그냥 죽은 사람. 그런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도 결국은 예수님께 다시 한번 쓰임받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팔고 그로 인해서 미쳐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자녀일지언정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너무 쉽게 그렇게 장담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참 거저받은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그런 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